사랑하는 이에게 시리즈 첫 번째 바울의 조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시리즈 첫 번째 바울의 조언. 우리가 이제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는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썼던 13편의 서신서 중에 몇 개 안 되는 목회 서신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의 장르입니다. 이 목회 서신이라 말하면 앞서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여러 서신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서신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수신자가 그들의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디모데 전후서 또 하나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디도서 이런 것들은요, 이 서신들은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특정한 개인 수신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거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누구겠죠? 디모데에게 보낸 이러한 서신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쯤에서 자신이 일구었던 에베소 교회를 누군가가 맡아서 이제 이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 나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러한 와중에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디모데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에게 서신으로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디모데, 근데 에베소 교회가 쉬운 교회였을까요? 어려운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물론 교회는 다 어렵지만 에베소 교회는 어려웠어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이전에 이제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 중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한 3주 정도 이렇게 목양을 하다가 근데 잘 됐어요, 교회가.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3년 있었어요. 3년 있었는데 3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고질적으로 틈타들었던, 물론 많은 초대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지만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예배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와 어떤 것들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가르치고 교정하고, 또 그 시대에 틈타들었던 영지주의적인 또는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음란한 것들, 그러한 것들, 영적 음란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조금 연로한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할 믿음의 사랑하는 아주 수제자와 같은 그러한 이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이제 귀한 말씀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번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함께 조명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조언, 사역을 감당할 때 첫 번째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첫 번째로요, 그는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사역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사역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짬밥으로 하는 것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재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사역의 절대적인 원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긍휼에 힘입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들은 이해해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잘 몰라요.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수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전에 무엇을 했었고, 내가 예전에 이런 일들 했었고, 뭐 내가 예전에 뭐 전국 여신도회 회장이었고 뭐였고 자랑은 주구절절히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살아가는 그 삶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잡혀서 만날 때마다 그런 세상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I thank him who has given me strength, Christ Jesus our Lord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게 힘을 주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나를 강하게 힘 주시는 누구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사상에는요, 이것이 기본 전제였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도 이것은 절대 내 힘과 내 능력, my strength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has given 하신 것,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젊잖아요. 젊고 혈기 있고 능력 있고 탤런트도 많고 능력도 있던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자기가 3년 다스리면서 3년 목양하면서 이 교회 정말 쉽지 않네 라고 여겼던 그 장소를 젊은 리더십에게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를 향해서 서신으로 말하는 한 가지는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뭐라고 합니까? 12절 후반부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왜 감사한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여러분, 내가 충성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되지 못한 나 같은 존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직분을 갖고 있는 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아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막 뛰어나고 뭔가 특출나고 막 그래서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좋았어. 내가 너를 택해 줄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충성해서 내가 이만큼 왔다. 여러분, 그거는 교만입니다. 원래는 충성되지 못할 자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죄 많고 늘 배신 잘 때리고 하나님 뒤통수도 몇 번씩이나 후려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원리예요. 긍휼의 원리.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분이 계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목자, 부목자, 안수집사, 장로, 목사라는 이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기회를 한 번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기억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사역할 때요, 여러분, 제발 사역하시다가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안 하면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말을 뱉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영적 원리가
뭐 여러분들이 잘해서 못해서의 그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존재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기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합당하게 나오신 자리인데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자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으시고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아우 나는 못해요. 아우 천만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극한 겸손은 또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요. 두 번째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13절에 설명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입은 것을 내가 이전엔 알지 못했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 입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내가 그걸 몰랐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네 직분 감당하고 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 2절 말씀 후반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서신서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패턴과도 같은 인사법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은혜와 평강은 100% 나와요. 근데 긍휼이란 단어는요. 디모데 전서에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썼어요. 왜 은혜와 평강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지도자를 향하여서 서신을 쓴 자리에서는 긍휼이라는 것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와 평강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리더십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이 긍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긍휼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엘레오스. 70인역으로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라함이라는 그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떤 거죠? 아이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 귀한 자리, 어머니의 그 태 속에 있는 그 자궁, 어머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이라는 것은 진짜 진정한 어머니의 아주 모성애가 가득가득 느껴지는 그러한 자리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태에 품어주셔서 출산하기까지 그 수태의 그 고난을 겪으신 어머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긍휼 입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용서가 되는 게 믿기 이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믿기 전에 내가 옛날에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긍휼은요 입는 거예요. 입는 거. 그냥 내가 막 해갖고 따내고 이런 게 아니라 긍휼은 내가 입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입혀주시는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족한 것이에요.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이 긍휼의 원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세번역 성경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긍휼을 입혀주셨다라는 이 원리를 알려주시면서 아 그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풍성히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것을 통해서 뭐를 또 감사할 수 있냐면 마지막으로 내게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4절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제 믿음 안에 서서 살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내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았더니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데 그 은혜는 예수 안에 믿음이고 예수 안에 사랑이 내게 충만히 넘치냐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장이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는 그냥 받고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커져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리를 오늘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게 직분 주심, 내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넘쳐나는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힘이니, 예수가 나의 힘이니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바울이,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왜 우리가 나에게 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는가.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그분이 충성되이 여겨주셨어. 나를 그분이 긍휼되이 여겨주셨어. 그랬더니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네. 내 믿음이, 내 사랑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온전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랑하는 이에게 시리즈, 바로 바울의 조언,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의 조언 두 번째는요, 온전한 인내에 참된 복음을 가지라입니다. 온전한 인내에 참된 복음을 가지라.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은요 바로 요 구절 15절 구절을 노래로 만들어서 날마다 노래하며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을 가지라라는,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그들에게 다 가져야 하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하는 복음, 그 복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복음을 사도 바울은 그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마주한 자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있나 없나를 보면 알아요.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인정하는 자예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냥 쑥쑥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지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미스되어 있으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하였던 복음에 대해서 정의 내린 건데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선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셔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아주 괴수래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내가 가장 악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악질이십니다. 내가 가장 악질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물론 괜찮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마주한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복음의 정수를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요, 그 뒤에 16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참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perfect patience, 온전한 인내, 완벽한 완전한 인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어떤 이러한 신앙의 사상적인 어떤 자기의 신념의 어떤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의 행동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perfect patience, 온전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근데 그 긍휼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어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까?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나요?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이 가십니까? 전 저만 생각해 봐도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참으시지? 그런데 이 온전한이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하파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모두 다예요. 퍼펙트잖아요. 완전한. 이 정확히 말하면요, 이 오래 참다라는 이 하파스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몇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게 있는데, 어떤 때는 신자들의 연합을 놓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하파스가 쓰였을 때, 여기는 이제 연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하파스라는 것, 이 온전함이 있으면 화합과 평화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의미가 이 하파스의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완전하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의 능력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하파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인내,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참아내는 거, 페이션트하는 거,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잠깐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끈질기게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웃의 허물과 그들을 용납하며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의 덕목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인내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으면 복음이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면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게도 이것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3년의 시간을 목회를 어떻게 했나 들어봤더니 저도 오래 참으면 저는 인내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잘 못 참는 거. 아니 또 참는 거에서 또 잘 참는 것도 있는데 좀 이렇게 인간관계 같은 거에서는 저는 이제 그게 호불호가 너무 강했던 기질의 사람이라 그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로서 이 부분이 되게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이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 그 부분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런데 여러분 또 오래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참아서 이게 그냥 바르게 가르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죄까지 덮어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죄가 죄인지 알게 해주는 가르침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혼미하게 막 약간 퍼센테이지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안 되고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죄가 되는 것들이 죄라고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세워 기다리라는 것은요. 복음의 정수를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것들에 대한 반응을 정확히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나누어 우리와 함께하는 또 다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복음 안에서 기다려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간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이 제가 딱 생각했을 때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핵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핵심은 반드시 그 목적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죄진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죄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오래 참으심 온전한 하나님의 인내가 이 참된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 18절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면요 선과 악이 분별되어져서 악을 강압적으로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무엇이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하지 못한 나쁜 양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인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영역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는 법들을 서로에게 권면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을 파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행하고 감당하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참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이에게 시리즈 첫 번째 바울의 조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는 아들과 같은 그런 수제자 디모데에게 그가 썼던 복음의 이야기, 그가 나누고 싶었던 두 가지 조언은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처럼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사역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사역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주시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시다,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은 3가지로 그분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내가 살았더니, 믿음으로 회심해서 살았더니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히 자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2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조언하였던 것은 온전한 인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다라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복음이다라고 제가 명제해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깨닫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온전한 인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온전한 인내, 그 온전한 인내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때론 어떤 이들에게는 목자로, 어떤 이들에게는 장로로 각자에 맞는 직분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갖고 명분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는, 그 옷을 입은 그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입어 나아가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에게 보냈던 그 말씀의 시리즈를 우리가 듣는데, 오늘 바울의 조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사역해야 됨을 가르쳐 주셨고요, 온전한 인내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들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에 힘입어 또 온전한 인내를 배워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목자로, 나를 그런 집사로, 나를 그런 장로로, 나를 그런 목회자로 삼아 주십시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사역할 수 있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바라봐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원리, 예수 안의 믿음, 예수 안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복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인내가 담긴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11월 9일에 있을 우리 베테랑스 데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마다 준비하는 작년부터 시작된 사역이지만 이 사역에 대한 온전한 취지가 우리 교회 안에 바르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회성의 행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적인 특성상 우리가 군부대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이 땅에 있는 군인에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입니다. 어떠한 큰 행사로 이번 것들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이 올바르게 우리 안에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 안에서 감사하며 이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준비하는 EM 미니스트리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또 선한 지혜가 넘치도록, 인간의 생각과 것들의 그 되게 짧은 생각에 그냥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고, 정말로 이 행사의 올바른 취지를 바르게 깨달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테랑 행사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이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사역을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 하나님 재향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준비하며 사역을 끌어가며 하나님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키즈처치와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스 아이들이 이제 특별히 조이짐 2층에서 아이들의 예배실에서 이제 따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암스트롱이 감당하는 그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를 이끄는 유중은 전도사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표본적인 롤 모델은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교회를 보냈다고 자동적으로 그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하고 그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꼭 뭐든지 자기 자녀가 약간 삐뚤어지면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에서 안 가르쳤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 출발지예요. 가정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육부의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스 아이들, 하나님 다시 그들만의 예배를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의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키즈처치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나 되어 연합하여 모든 교육부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사실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우리 유강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장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암과 투병 중이신 우리 천문자 집사님, 또 한영숙 집사님, 진정숙 집사님,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이제 뭐 혈압과 당뇨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옥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이틀 전에 이제 좀 그래도 작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뒤에서 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조금 불편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연초 권사님, 또 황봉현 어머님, 그 외 이미애 성도님 무릎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이미애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문자 성도님을 위해서, 성경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가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노고하여 연약해질 때 좌절하지 않게 알려 주시고 치매와 여러 가지 것들로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암과 투병 중이신 청문자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미스터 아또와 하나님 우리 라빈슨, 하나님 에드윈과 하나님 우리 무튼 장로님, 미스터 드레이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미스터 라빈슨, 하나님 이제 수술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말끔히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어요. 신청률이 작년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선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져서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이제 선교적 비전을 계속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플랜으로 이제 장기적인 선교 플랜을 좀 이렇게 기획해서 가져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뭐 도미니카나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여러 지역들을 저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 선교 허브로 연결을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단기 선교는 매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또 재정을 보내고 기도하는 사역, 단기적인 사역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좀 이렇게 성장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스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자비랑 선교로 1년짜리나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진 네트워크 안에 선교사님들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가서도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왔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글로벌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도 그런 MOU 같은 어떤 코퍼레이션을 좀 저희가 해서 저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 선교 네트워킹을 구축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선교 훈련을, 일정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현지 언어를 배우거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 대학생 자녀들도 휴학하고 6개월, 1년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파송 선교사로 매달 작게나마 후원을 해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 평신도 선교사, 내게 주어진 탤런트가 있어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섬겨보고 싶다, 그런 분들 우리가 파송해 드리는 거예요. 좀 교회가 이런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교위원장님께 보고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런 단계에 있지만, 이제 이것들이 구체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단기 선교 중요해요. 왜냐면 단기 선교를 가셔야만 그러한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오시는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틀다운해서 나갈 건데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단기 선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기간은 짧아요. 그러나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휴가를 내세요. 시간을 쓰세요. 도전해 보세요. 아이들 작년에 갔다 왔는데 또 보내세요. 몇 번이고 보내는 거예요. 몇 번이고. 정말로 계속해서 갈 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평신도 선교사가 돼요. 그들이 선교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뿌리가 잘 뿌리내리도록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지원해 주시고 같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미니카 단기 선교가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내년도에 있는데, 사실 11월 3일 주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도미니카 단기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휴가를 써서라도 그곳에 반드시 가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고 우리 교회의 선교적 비전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옵소서. 아이들의 예배와 또 우리 작년의 예배까지 또 EM의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표 기도자에게 성령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은혜의 기도가 선포되어 주실 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혁은 목사님과 하나님 유중훈 전도사와 암스트롱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견고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심겨져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회익빛 한인 장로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겸손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선교적 사명들을 바라봅니다.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가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수많은 선교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선교적 사명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어 내가 먼저 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동참하여 함께 만드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 생명수처럼 터져나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적시고 그들의 삶에 거듭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주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복음이 되어 내 삶에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회익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